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릴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는데 이런 아마 놀이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서로 그 뒤에서 손가락으로 뒤에 이렇게 목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짚으면 그러면 이제 그 상대편은 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을 이게 짚었는지를 알지 못하죠. 근데 그 목에다가 그 손가락 짚으면 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야, 검지였는지 약지였는지 뭐 중지였는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맞추어야 하는 이제 이런 게임들이 있었죠. 우리야 이제 재미있게 그런 게임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실은 그 게임이 있습니다. 63절에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네, 지금 베드로가 어제 이제 심히 통곡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지키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하면서 너를 친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한번 선지자처럼 맞춰봐.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이것도 알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치든 저 사람이 치든 막 예수님을 막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때렸는지를 알아맞혀 보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희롱을 당하시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것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희롱하면서 그렇게 게임을 했던 것은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대부분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또 그 놀라운 그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냥 메시아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만 실은 오시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뭔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아마 또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런 예수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으로만 오셔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메시아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정말 유능한 학자로 그리고 모든 지식을 통달한 그런 리더로 이 땅에 오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압에 눌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쟁과 기아와 이 많은 이 세상에서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메시아로 오실 필요 없이 한 정말 유능한 정치인으로 이 땅에 오시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 각자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메시아를 세우시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은 물론 병 고치고 깨달음을 주시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실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부수적으로 하신 일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일은 바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결국은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욕하고 희롱하고 심지어 65절에도 보면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욕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들의 그 마음을 만족시켜 줄 만한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 자, 66절에 보면 날이 새자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끌어들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 67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빌미로 뭔가 꼬투리를 잡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굳이 설득하거나 그들과 뭔가 타협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나 이거 못하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의욕에 넘쳐서 내가 이거 분명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이 내가 없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나 흥이 안 나서 이거 재미가 없어서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하면 흥이 나. 내가 재미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어쩌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마치 내가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또 하기 싫을 때는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보서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결국은요, 모든 일을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다 이렇게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들이 자격이 없었죠. 볼품 없었고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뒤떨어진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까 그게 모든 게 시작이 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는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나중에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바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에게서 다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뭔가 믿어주는 방식대로 이것이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자기가 장담했습니다. 자기가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신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거부할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서 그 예수님의 애언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뭘 깨달았겠습니까? 인간이 장담하는 것,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자신의 의지대로 뭔가를 시작한 게 아니었죠. 바로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삶을 시작해 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삶을 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아직 다 이루신 게 아니시잖아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필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도 있고 억눌린 사람들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아직도 지금 일이 다 끝난 게 아닌데 다 이루셨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내 신념을 가지고 내가 뭔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 물론 그것도 대단하고 그 일들을 만약에 다 이룬다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것을 그저 내 신념이나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 갔을 때는 이 세상에서 받는 칭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칭찬을 받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 내 사명, 물론 이루는 것 중요하죠. 그거 필요합니다. 보람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 보람 있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부됐던 그 제자들이 그 배와 그 모든 이 자신의 삶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주시는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아무리 세워봐도 결국은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말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삶의 비전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세워가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고 나아가는 그 귀한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절대 통곡할 일이 없는, 절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오늘도 집중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데델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